할렐루야. 수요기도제에 나오신 홍강의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쏟아지는 햇볕을 견디고 보니 어느덧 9월의 절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더운 여름이 비 소식과 함께 물러나는 듯합니다. 많은 일들을 또 우리가 겪어왔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내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남은 한 주간도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의 말씀 가운데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선을 넘다라는 표현을 알고 계신가요? 국어사전에도 기록된 관용어인데요. 어떤 한계나 한도가 넘어서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물이 불어서 수위가 적정선을 넘어가게 될 때, 지출이 정해진 예산을 넘어설 때 선을 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올해 제가 자취를 시작하면서 최근에 들이기 시작한 습관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가계부를 적는 것입니다. 손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 휴대폰으로 모바일 가계부를 쓰는데요. 아주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달 예산을 설정을 하면 지출이 예산을 넘어갈 때 경고가 뜹니다. 주인님, 지금 선 넘기 직전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지출을 조금이라도 줄이게 하려는 의도라는 것이죠. 하지만 저의 경우 대부분 무시하고 선을 넘어버리게 되곤 합니다. 이 외에도 어떤 행동이나 태도가 지나칠 때도 우리는 선을 넘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람 간의 예의를 무시한 채 무례한 행동을 한다거나 혹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언행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상대방에게 당신 선 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사용되는 표현으로 이 영어에서도 사용됩니다. You crossed the line 이라는 표현으로 표현이 되곤 하는데요. 이처럼 선을 넘는다는 것은 적정한 기준선을 넘는다는 것으로 일종의 틀을 깨거나 상식을 무너뜨리는 경우에 쓰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좋지 않은 의미로 사용되곤 합니다. 그렇다면 선을 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어디까지가 선을 넘는 것이고 어디까지가 넘지 않는 것인지를 잘 구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위치가 선의 안쪽인지 선의 바깥쪽인지 혹은 내가 금을 밟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신앙에 있어서, 믿음 생활에 있어서 선을 넘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말씀은 넘지 말아야 할 선, 경계선 위에 서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갈림길에 선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었습니다. 어느 곳으로 갈지, 어디에 정착할지를 고르는 과정에서 롯은 우선권을 부여받습니다. 어떤 땅이든 고를 자유가 그에게 있었고 롯은 보기에 좋아 보이는 한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곳의 이름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이후 두 사람은 갈라져서 서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믿음의 계보는 아브라함에 의해 이어져 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롯의 이야기 또한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가 당도한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께 죄를 너무나 많이 지은 땅이었습니다. 그가 만나고 접하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까지 함께 지냈던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쾌락과 향락에 빠져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죄악을 일삼던 사람들, 그 죄가 너무나도 거대하여 하나님에게까지 그 부르짖음이 닿을 정도로 부패한 세상 속에 롯은 놓이게 되었습니다.
롯이 많이 당황스럽지 않았을까요? 사람 사는 곳이 다 똑같겠지 이러고 갔지만 아예 다른 세상처럼 그는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보고 또 들으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세상, 그리고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당연하게 여기는 세상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분과 동행하던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마치 통역도 불가능한 세상 속에서 홀로 남겨진 외국인과 같은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결말을 맞이하든 그곳에 머물기로 결정한 것은 온전한 롯의 선택이었습니다. 금묵자흑이라고 하죠. 먹을 가까이 하면 검게 변한다. 그 땅에 지내는 동안 이 롯은 서서히 순수했던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이 어둠으로 물들어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단지 보기에 좋았다는 이유로 죄악의 땅을 선택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보통 롯을 이 아브라함과 비교하여 의인이라고 여기지는 않지만 성경에서는 롯 또한 의인으로 표현합니다. 단지 그의 의가 죄악이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조금씩 상처 입기 시작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의 말씀입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함이라. 그렇게 하루하루 죄악에 물들어가는 롯의 앞에 두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아직 완전히 상하지 않은 롯의 의가 두 천사를 영접하였고 천사는 롯에게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그가 살고 있는 땅 소돔과 고모라가 곧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얼마 남지 않는 심판의 시간 속에서 롯은 자신의 사람들을 구원할 마지막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그의 사위들은 죄악에 물들어 롯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미 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롯은 자신의 아내와 두 딸만을 데리고 그곳을 탈출하기로 결정합니다. 심판의 때 솟아나는 해를 뒤로 한 채 롯은 가족들과 함께 구원의 땅 소알로 향합니다. 더 이상 비극이 생겨나지 않기를 바랐건만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 그만 뒤를 돌아보고 맙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방금 전까지 자신과 맞잡고 있었던 그 손의 힘이 풀리고 점차 소금으로 변해가는 아내의 모습을 차마 롯은 고개를 돌려서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경계선이 그어진 세상, 구원과 심판을 가르는 기준 속에서 롯과 그의 아내는 결국 갈라서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운명을 결정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롯의 아내는 무엇 때문에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일까요? 아브라함과 함께하던 의인의 시절,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머물던 시절은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롯에게 명령하십니다. 결코 뒤를 돌아보지 말라. 머물지도 말라. 산으로 도망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신앙의 기초이자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다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는 없었습니다. 눈앞에 금은 보아도 당장의 쾌락보다도 하나님은 우선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다른 세상의 어떤 것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한순간도 그것은 용납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순간에 그녀는 선을 넘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홍강교회 성도 여러분, 롯과 그의 아내의 이야기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주일에 교회에 찾아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습니다. 이곳이 천국 같고 하나님만 있으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교회의 문을 열고 나아간 세상은 결코 그것이 정답이 아니라고 말하는 세상인 것입니다. 나의 평안을 위해서, 나의 안락한 삶을 위해서는 조금은 불의를 눈감아도 되고 사랑으로 품기보다는 조금 미워해도 괜찮아, 다 그런 거지 뭐 라고 말해주는 그런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는 아무리 잘 훈련된 그리스도인이라도 롯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어울리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을 다음 주일이 될 때까지 느끼다가 다시 교회로 나오고 은혜 받고 다시 세상에서 흔들리고 그런 삶의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극과 극의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흔들리지 않기 위해 세상과 단절해야 하는 걸까요? 그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좋든 싫든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도록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며 죄악으로 물들었을 뿐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 이 땅 역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제자들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유혹과 욕심에 속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뒤를 돌아보게 되는 순간 그리스도인은 선을 넘어 세상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롯이 소알로 향하던 그날 소돔의 백성들은 너무나도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같이 아침을 먹고 직장에 나서고 소일거리를 하며 친구들과 수다를 떠는 그 평범한 날이 이어지던 때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채 세상의 것을 삶의 1순위로 삼으며 살아가던 그 일상은 심판의 때를 맞아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던 그리스도인, 구원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던 롯의 아내 또한 마지막 순간에 무너져가는 세상을 바라봄으로써 선을 넘고야 말았습니다. 우리가 그녀의 이야기를 항상 기억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경계선에 선 사람들입니다. 구원과 심판의 한 중간, 그 경계선에 롯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의인이었으나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가던 사람이었고 수많은 유혹에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고
그 결과 그 멸망 속에서 그는 건짐을 받고 소활이라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그 경계선 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아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들. 그러나 그들을 둘러싼 수많은 유혹에 매일같이 흔들리는 사람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유혹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롯에게도 그런 유혹이 있었고 예수님 또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일 뿐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랑하시는 오직 한 분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이 다 그래, 원래 그런 거야 하며 나의 필요를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은 무너져가는 소돔의 미련을 가지고 돌아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자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으로 삼아 경계선 속에서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흥미롭게 살펴볼 구절이 하나 더 있습니다. 2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내보내셨더라. 아멘. 의외의 인물이 이 구절에서 등장을 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니, 롯을 구원하시려면 롯을 생각하셔야지 왜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을까요? 소돔이 멸망하기 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심판의 계획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면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중보가 등장합니다. 창세기 18장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45명, 30명, 20명, 10명으로 줄어드는 그의 질문을 통해 아브라함은 소돔을 향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그 중에는 그곳에서 살고 있는 자신의 조카 롯을 향한 기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 10명을 찾지 못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지만 결국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의인인 그의 기도를 통해 롯이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경계선에 선 그리스도인들이 혼자만의 힘으로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았을 때 멀리 갈 것도 없이 1년의 세월, 한 달의 시간, 일주일, 혹은 오늘 당장이라도 우리는 하나님보다 나의 기분, 나의 평안을 더 먼저 선택했을지도 모릅니다. 일주일 내내 힘들었는데 이번 주는 조금 쉬어도 괜찮겠지 하면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거나, 나에게 이렇게까지 무례하게 대한 사람이라면 조금 미워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거야 라고 하며 타협하거나, 내가 이 돈으로 교회에 헌금 더 많이 하면 좋은 거 아니겠어? 하며 불의에 눈 감는 경우가 우리들의 삶에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때에, 생각지도 못한 상황 속에서 이런 일들은 벌어지게 됩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선을 넘은 이후 사람들의 마음에는 언제나 이러한 유혹이 있었습니다. 단 하나, 동산의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그 명확한 경계선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의 증표였습니다. 인간의 호기심을 자극한 뱀의 유혹에 의해 이 경계선은 허물어졌고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선을 넘은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결코 죄성이 없는 완전히 의로운 존재이셨지만 그들이 다시 경계선의 안쪽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 자신이 직접 불과 유황이 떨어지는 소돔과 고모라로 뛰어드셨습니다. 죽음의 고통을 겪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전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결단하고 노력해도 사람의 힘으로 온전한 의를 이룬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루실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보다 그것을 하나님의 앞에 맡겼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조카 롯을 향한 의인의 기도가 하나님의 앞에 올려졌고 그렇게 롯은 심판의 순간으로부터 건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홍강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경계선의 안과 밖을 오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만의 힘으로 이 믿음을 지키고자 한다면 우리는 금세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의인이 하나, 둘 줄어가게 될 때 이 땅은 점차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의인 10명을 찾지 못해 멸망하게 된 소돔과 고모라처럼 우리들도 심판의 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지금 소활로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곧 불타 없어질 소돔과 고모라에서 물들어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 26절에 나오는 뒤를 돌아보다 라는 뜻의 단어 나바트는 마음속에 간직하다, 골똘히 바라보다 라는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두 내려놓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이 의로운 심령이 상하지 않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서로를 향해 기도합시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그래서 우리가 경계선 위에서 흔들리지 않으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될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무너지지 않고 우리 안에 의를 지켜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그러한 삶을 살아갈 믿음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은광교회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우리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경계선 위에서 롯의 아내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언제나 삶의 최우선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늘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2026년 목회를 준비하시는 위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현재 기도주간 가운데 계시는데 이 내년의 사역을 위해 준비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께 강건한 허락하시죠. 지혜롭게 모든 일들을 잘 계획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그래서 교회의 재직들과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양육에 힘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합심하여 주님의 이름을 외쳐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간 수요기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가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롯의 아내처럼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굳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사랑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임 목사님 기도 주간 가운데 계십니다. 내년의 사역을 준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그 영이 강건하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그 모든 것들을 잘 이루어서 주님 내년의 사역들을 위하여 주님 힘쓰는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선을 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른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